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쁘고 귀엽고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나의 보배, 나의 보석, 나의 마지막 희망, 나의 로망, 나의 모든 것. 됐어. 나는 믿을자니 믿고 있어. 뭘 믿어? 내 자식 잘하게 내가 좀 좋지. 아니 나는 솔직히 잘했어. 네. 네가 해봐기. 내가 고생 많이 했잖아. 가지고. 에이, 뭐 고생은 다 똑같이 하는 건데. 엄마. 어? 나는 엄마한테 어떤 딸인가요? 뭘 어떤 딸이야, 야. 소중한 딸이지. 왜? 아빠 있잖아. 응. 사무실에서 뭔 일 있었어? 아니. 그럼. 아빠. 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나는 아빠한테 어떤 딸이야? 칠로 입은 소리지 왜? 나는 다 사랑했다. 다 행복했다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나는 그렇지 않아. 우리 딸 사장 입어서 건강해지는데. 어? 우리 딸 많이 아팠어요. 아파 있을 때 건강할 때. 우리 딸이 이제 살았다 그 생각에. 항상 엄마는 마음이 아프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야? 그렇지, 뭐 행복해. 네가 잘 크고 그러니까 행복해지. 나를 키우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어? 당연히 있지. 항상 행복했어. 나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행복했어. 가끔 네가 속을 썩일 때는 좀 속상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항상 행복해. 어디서 엄마가 너 같은 딸을 얻겠냐. 절대 힘들지 않았지. 나는 우리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지. 지금도 우리 아들이 건강하니 잘하고 있으면 나는 그걸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지. 힘들 때도 있었지 당연히. 왜? 어떤 것 때문에? 네가 엄마 속 썩일 때 힘들었지 임마. 너도 알잖아. 내 아빠가 되면서 힘들지 않았어? 아니? 안 힘들었어? 그러지. 너 있어갖고 뭐 힘들어 아빠가? 항상 좋았지. 나의 엄마로 살아온 인생은 힘들지 않았어? 힘든 일도 있고 안 힘든 일도 있고 그러지 뭐 항상 좋기만 했지야. 그래도 그 당시에는 엄마가 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고 네가 있었기 때문에 뭘 막 아버집이 안 한 것이 그나마 나한테는 조금 더 내 나름대로는 유한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내가 그게 미안해. 미안한 적 있지. 언젠데? 없이 살면서 니들 맘대로 못 먹이고 그런 것이 걸리지 뭐. 키울 때는 놈들 같이 많이 정말 못 해주고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못 먹이고 그랬지 뭐. 부모 마음은 다 똑같지.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가 돼줄 거야? 그러지. 그럼 다시 태어나도 우리 아빠가 될 거야? 당연하지. 슬기서는. 근데 왜 그래? 이유가 뭐야?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물어보는 거야. 미쳤어. 내가 너를 지금 오지보다 더 이쁜지 알잖아. 그러면 엄마는 다시 태어나도 내 엄마로 태어날 거야? 그러지. 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오늘 갑자기? 그냥 엄마 생각났어.
그래 응. 준다면. 내가 그래 준다면? 아니 아. 다시 우리 아들로 태어나면 더 지금보다 더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더 많이 주고 싶지 뭐든. 당연하지. 그거는 네가 도망갈까봐 아빠 겁이 나. 내가 그 엄마한테 그 사랑한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아 그래? 그 사랑한다고 말하려고 전화했어. 나도 사랑하지. 응? 우리 가족 모두 다. 다 엄마 사랑하지. 나도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왜 울어? 아니야, 웃은 거야. 사랑해요. 왜 무슨 고민 있냐? 무슨 고민이야, 고민. 항상 있는 게 얘기해. 고민이죠. 이게 뭔일 때문에 사무실에서 그러구만. 사무실에서. 어떻게 사장이? 아니야. 그모. 그래. 아파블랑게 생기라면. 다시 연락해, 아빠. 이게 왜? 알았지? 다시 전화할게. 내가 지금 갈게 그럼. 아니야. 이게 그냐고. 누가 뭐라? 주님 바로 지금 전화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풍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고백합시다. 내 진죄 중빛 같더라도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당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세상 기쁨보다도 정하리라.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기억하며 저 공중의 구름이 저 공중의 구름이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함께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전심을 다해 나 주의 이름 높이니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도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사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영원히 다스리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 시간 후에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그렇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또 효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고요. 또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주 앞에 범죄했던 죄악들 참회하며 회개의 기도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거룩한 주일 아침,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로 주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우리가 하나님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의 심령을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요. 하나님 불의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정말로 우리 부모님들에게 성경의 말씀처럼 공경하고 효를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순종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맞으시기 합당한 거룩한 하나님의 의인의 자녀로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참으로 저희들의 부족한 모습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에 담아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또한 저희들의 부족하였던 모습들, 또 한 주간 저희들 범죄하였던 것들과 하나님 저희들이 참으로도 심히 연약한 심령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으로도 사랑을 참 깨닫지 못하였으며 불평하였던 모습들,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도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하면 저희들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때에 따라서 맞는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각각의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격려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는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 섬기는 가운데 있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부모님들을 사랑하심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부모님들을 경외하며 존경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영적 아비와 어미이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저희들 함께 드려지는 EM 그룹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알렘 목사님 하나님께서 영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저희들과 합당하게 똑같은 은혜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도 EM그룹과 유스그룹들이 저희들이 젊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남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저희들 젊었을 때 더욱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더욱더 할 수 있는 것들을 힘써 애쓸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도 각각 지체에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며 헌신하는 가운데 참으로도 저희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할 수 있는 마음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혹 저희들 참으로도 저희들 생각이 하나님과 멀리하였으며, 또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참으로도 하나님과 멀리하였음으로 인하여서 저희들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저희들 참회 기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참으로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갖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 말씀 속에 저희들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당한 예배가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멸되고 이 어려움을 통해 더욱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간 성경 공부는 87과입니다.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 저희 트렌턴 장로교회 성도님들이라면 다 지금 동참하고 계시는데요. 이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을 통하여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안내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일 예배는 5월 한 달 동안 도로가 커뮤니티 센터 주차장에 드라이브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들어오는 입구가 이제 교회가 있고 그 앞쪽에 이제 주차장이 있는데요. 그 옆 라인을 따라서 들어오게 되면 도로가 센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지난주부터 드리고 있습니다. 주파수는 FM 97.1입니다. 도로가에서 주차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화장실을 특별히 사용하실 때는 남성분들은 본당 쪽에 있는 화장실, 또 여성분들은 이 도로가 센터 쪽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실 때 주차 요원의 안내에 따라서 잘 따라서 이동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꽃다발도 달아드려야 되고 또 우리가 선물을 좀 준비해야 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코빅-19이 좀 사그러지고 나면은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식사를 통해서 좀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달의 말씀과 찬송은 열왕기상 19장 18절이고요. 찬송가는 393장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의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은 신약성경 262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 한 절의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이 한 절인데요. 우리 힘차게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가정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도르가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벗삼아 그리고 자연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가 자동차 안에서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예배를 드렸는데 참 드라이브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생각들이 좀 교차가 됐습니다. 기독교가 생기고 난 이후로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거 어디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자체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이 시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한 분 한 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머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죠. 그런데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이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는 24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확장 또 선교적 그런 삶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사도 바울의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치고 동역했던 동역자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그 24명에 대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소개를 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무슨 시상식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나무주연상 아니면 무슨 대상 이런 감격스러운 상을 받게 된 분들의 그 인사말을 보게 되면 막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무슨 감독가, 스태프가, 누구누구 작가 등등 또 구체적인 이름들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감사의 마음 누구에게나 다 감사했죠. 함께했던 모든 스태프진들. 그러나 상을 받는 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이름을 설명을 하고 소개를 한다 하더라도 빠뜨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의 내용에 24명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지나놓고 이 모든 사역들을 점검을 할 때 정말 이 한 분 한 분들이 없었다라면 그때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래서 반드시 소개하고 꼭 그 마음을 감사의 인사로 드리고 싶었던 인물들이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13절에 우리가 짧은 한 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내용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루포라는 인물이 나오죠.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인물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루포와 구레네 시몬이라는 이 인물들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중간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에 다다랐을 때 예수님 너무 힘드셔서 쓰러지시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걸어가시다가 예루살렘 성문의 그 문 곁에쯤에 왔을 때 완전히 탈전하시게 됩니다. 그때 로마 병정들은 그 곁에 있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끌어다가 대신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누구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기 나오는 이 루포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13절에 나오는 바로 그 루포와 같은 사람입니다. 동일 인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여기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 구레네라는 지역이 어떤 곳이냐 하면 북아프리카의 연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리비아 수도의 트리폴리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아프리카 출신, 그러니까 이 피부가 좀 검었겠죠. 이 구레네 사람 이 시몬이 또 어디에 등장을 하게 되냐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폭발적인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환경으로 인한 박해 때문에 뿔뿔이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현상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때 많은 이들이 안디옥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에 주님의 사역을,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에 맡겨진 고유의 그 사명 감당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물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누가 나오죠? 니게르라 하는 시몬. 여기 니게르는 약간 좀 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여기 니게르라 하는 이 시몬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시는 그 중간에 대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시몬과 같은 인물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루포라고 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여기에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루포와 그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그리고 그의 어머니, 그 가정 속에 신앙의 유산이 참 이렇게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이 당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인 자식, 그 다음 3세대까지도 잘 이어져 나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가정의 달, 특별히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나오는 이 말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이 택하심을 입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헬라어 톤 에클렉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뜻은 탁월한 자라는 뜻입니다. 뭐가 탁월하다는 것일까요? 그의 믿음, 그의 신앙,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의 모습이 탁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모범이 되고요, 그리고 헌신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그의 인격이 되었고 하나님의 꿈이 그의 비전을 이루는 삶, 이것이 누구였다라고 얘기합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였다라는 것입니다. 루포의 아버지, 북아프리카 출신의 니게르라 하는 그 시몬, 그런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적 교회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가운데 중심적인 일을 하는 교사로서 쓰임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그 위대한 믿음의 신앙이 그의 아들 루포에게까지도 잘 전승되어서 그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탁월한 자로서 그의 믿음,
그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의 성품을 닮았던 그의 인격의 모습이 그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탁월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믿음의 유산 중요합니다. 믿음의 이 전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며 그들은 기도합니다.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해도 되는데 항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불렀어요. 왜 이렇게 기도에 그 문장이 들어가게 됩니까? 바로 한 세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 자식 넘어까지도 그 신앙과 믿음이 전승되어야 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화면에 성냥개비 그림이 보이죠? 이 성냥개비 그림 가운데 지금 한 성냥개비가 빠져나오니까 불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하게 번져나갈 때 한 사람만 사회적 거리를 둬서 감염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고 감염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그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림이 보이십니까? 지금 성냥개비들이 쭉 있는데 불이 꺼져 있고 하나가 빠져 있으니까 그 불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옆에까지도 타올라가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요, 사회적 거리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나만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그 3세대까지도 4세대까지도 꾸준히 그 믿음의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한 세대라도, 한 사람이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대변해 주는 그림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뜨거운 믿음의 불, 하나님의 성령의 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그 뜨끈뜨끈한 불덩어리가 여러분 한 사람에게만, 1세대에게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도, 자식, 그 손주, 손녀, 중손주까지도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가정의 놀라운 그 믿음의 유산이 대도로 흘러가는 그런 놀라운 주의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될까요? 많은 물질도 물려줘야 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물려줘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 믿음, 어떻게 우리가 그 믿음을 신앙의 유산으로 보여줘야 될까요? 자녀들은 우리의 평소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것을 통하여 자녀들이 따라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100마디 1000마디로 가르치는 말 한마디 한마디보다는 그 말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자녀들은 그 삶을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좋은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정에서 기도하기 운동은 얼마나 좋습니까? 밖에서 외출하고 들어오자마자 두 손을 들고 거룩하신 하나님하며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가정의 인도자 되십니다. 라고 하며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위하여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여러분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기폭차가 될 것이고요, 그것을 바라보는 자녀들에게는 정말로 믿음이 승계되어지는, 믿음을, 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는 거, 여러분 자기 전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결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자녀들은 보고 배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 다음 세대인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아낌없이 주는 존재, 어머니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존재, 어머니. 자, 13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루포의 어머니, 바로 그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어머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 브루스라고 하는 성경학자는요,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그 루포의 아버지 이제 시몬이었죠. 그 시몬의 그 부인이 바울을 잘 돌봐주며 잘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갔을 때 거기서 한 1년여 정도 있었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는 정말 선교하는 선교적 교회의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줬습니다. 물론 바울이 처음부터 간 건 아니에요.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가장 적합한 이 사역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13장에는 사울로 나오죠. 데리고 와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1년여 동안 누구의 집에 머물렀느냐? 바로 브루스라고 하는 이 학자는 바로 루포의 어머니인 그 집에서 함께 있었는데, 그 루포의 어머니가 그 바울 일행을 극진히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때로는 좀 지칠 때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좀 힘이 납니다. 용기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언어, 영순위가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엄마예요. 힘들고 좀 지쳐있을 때 엄마라고 외치면 참 우리에게 참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이 있죠. 그 책의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옛날에 어떤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한 그루 나무에게는 또 사랑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은 그 나무 줄기를 타고 그네 형태로 만들어서 타기도 하고 매달려 놀기도 하고요. 그 나무가지를 올라가기도 하면서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피곤해지면 그 나무 그늘에서 잠을 자기도 했죠. 세월이 흘러서 그 소년은 물건 살 돈이 필요했는데 이 나무가 이야기합니다. 이 열매, 이 사과 열매를 따다가 팔아라. 그래서 소년은 그 열매를 따다가 돈을 벌게 되죠.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납니다. 이 소년은 또 나뭇가지를 베어서 집을 짓게 됩니다. 또 시간이 흐르죠. 이 소년은요, 나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어서 멀리 또 떠나게 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납니다. 이 소년은 노인이 되어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 나무는 안간 힘을 다해서 굽은 몸뚱이를 펴서 밑둥을 그 노인이 된 소년에게 내놓습니다. 노인이 된 소년은요, 그 나무 그루터기 밑둥에 앉아서 지친 몸을 쉬고 있었는데 이때 나무는 행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낌없이 주는 나무, 자기에게 있는 것, 열매, 그늘, 나무까지 심지어 자신의 전체를 다 주고도 아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행복해하는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볼 때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있죠?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아마 그 영상 가운데 그 예배 영상 초반부에 이 자녀들이, 장성한 자녀들이 아빠 엄마에게 전화를 걸면서 대화 나누는 장면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어떤 한 어머니가 이야기하잖아요. 더 많이 주지 못해서,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그 대사 가운데도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참 어머니의 이야기와 너무 이렇게 일맥상통합니다. 너에게 더 줄 게 있으면 좋겠는데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늙어버린 나무 밑둥밖에 안 남았어.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존재, 누구일까요? 어머니입니다. 예전에 그 우정의 무대라고 있었죠. 그래서 군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프로였습니다. 뽀빠이 이상용이 아저씨가 나와서 진행을 아주 유쾌 상쾌하게 진행을 하면서 막 박수도 치면서 노래도 하고 아주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병영 생활에 있어서 이 우정의 무대 참 아주 좋은 프로였습니다. 저도 그 우정의 무대 이 프로를 군대에 있을 때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요, 많은 군 장병들이 즐겁게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다가도 엄숙해지는 그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 하면요, 바로 엄마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때 어머니가 무슨 그 베일 뒤쪽에서 있어서 이제 목소리만 나오고요. 그 목소리를 듣고 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무대 위로 뛰어올라십시오 라고 뽀빠 이상용 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여러 군사들이 이 군인 아저씨들이 뛰어 올라옵니다. 그때 나오는 음악이 바로 이 음악입니다. 엄마가 그리울 땐,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이 노래를요, 끝까지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군인 장정들의 눈가에 엄마가 보고플 때 이 부분에서 다 군인 장병들이 눈가에 이슬이 맺힙니다. 여러분, 어머니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요? 그저 엄마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가에 이슬이 맺히는 존재. 왜입니까? 아낌없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여인을 향하여, 루포의 어머니를 향하여 바울이 왜 그는 내 어머니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신앙 안에서 사역자였던 바울에게 정말 자기의 친아들 이상으로 극진히 모든 것을 희생하며 섬겼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하셨냐면요,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앞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그 장소까지도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제자들이 밖에 당신의 모친이 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에서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 자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기 나오는 루포의 어머니는 바울과 무슨 피가 섞인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남남이에요. 그런데 자기 자식처럼 아들처럼 극진히 사역을 감당하는 그 바울을 왜 그렇게 섬기게 됩니까? 그리고 바울은 그의 루포의 어머니를 향하여 그는 내 어머니라고 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름다운 대화의 고백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며 극진히 섬기는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 언제나 들어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게 하고 우리의 가슴을 푸근하게 만드는 단어 어머니. 단체 카톡방에서 어떤 목사님께서 동영상을 하나 이렇게 좀 보내주셨습니다. 요새 이제 동영상들이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한 번만 보고 넘어갔는데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같은 동영상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한번 그걸 열어보고 자세하게 한번 읽어봤어요. 그 밑에 자막이 이런 자막이 있었습니다. 왜 아버지 날보다 어머니 날이 유명한 줄 아세요? 이 영상을 잘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구를 보고 다시 한번 봤어요, 그 영상을. 근데 그때는 왜 이걸 보냈지? 이해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 문구를 보고 잘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양계장치 출신이에요.
닭이 그 두 마리의 닭이 모이를 통 안에 있는 모이를 열심히 쪼아먹는 그걸로만 봤던 거예요. 그러나 그 문구를 보고 그 영상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왜 아버지 날보다 어머니 날이 유명한지를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탉은요, 자기만 먹냐고 정신이 없습니다. 밑에 병아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 닭은요, 그 통 안에 있는 모이를 쪼아가지고 밑에 있는 병아들에게 나눠주냐고 정작 본인은 못 먹다라는 겁니다. 아, 이게 어머니구나.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내가 건강해야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뭐 먹을 때 물론 자식들을 생각하긴 하지만 제가 먼저 먹어요. 근데 엄마는 다르더라고요. 본인은 못 먹더라도 자식을 걱정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존재, 이게 어머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있어서 정말 다른 거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가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주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관계, 사람과의 관계인 대인관계, 물질과의 관계인 대물관계를 10계명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를 소개하는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 제일 먼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명령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왜 우리가 공경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우리에게 해주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기 때문에, 아빠이고 엄마이기 때문에 공경하고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는, 오늘 가정에서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의 심령 속에 정말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정말 효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어버이 주일만 돼서 이 어버이에 대한 설교를 하면은 참 가슴이 많이 찔려요.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왜냐면 저는 효를 다 못하거든요. 늘 밖에 나와 있어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찾아뵙지도 못하고 제대로 효를 하지 못하는, 어찌 보면 불효 자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걱정하고 자식을 염려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어머니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어머님께 여러분 전화 한 통씩 드리면서 정말 사랑한다라고, 엄마 많이 사랑한다라고, 아빠 많이 사랑한다라고 여러분의 마음을 그 전화에 실려서 어머니 가슴까지 잘 이렇게 배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자녀들에게 뭐 좋은 것들 물려주기 위해서 많이들 노력합니다. 그러나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그 어떤 것이 아닌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예수 참 믿는 믿음의 그 신앙을 전승해 줄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정 안에서 늘 희생하며 늘 아낌없이 주는 존재인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세상에서 선악 싸움 싸우다 생명실에 흐르는 곳 귀리 함께 살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주정주일, 선교, 건축, 감사의 물로 드려지는 모든 손길 속에 한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물질이지만 그 물질보다 더욱 소중하고도 중요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인 자녀들도 본받게 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순환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가정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죽어가는 사망하는 문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며 전도와 선교적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한 분 한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다 천국문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의 삶도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천국의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 또한 매주일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와 기도하고 성전을 가꾸고 애쓰는 이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위로와 기쁨과 평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모든 어르신들 주님께서 강건함으로 바꿔주시고 날마다 천국 소망케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거듭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찬송가 620장 찬양 부르시고 난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재임재 교통하심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어머니를 위한 은혜를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귀중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다음 세대까지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주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인생 여정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조국 교회와
저 북녘 땅에 죽어가는 수많은 동포들의 심령 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사역 현장 위에 이르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